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언제 우리 마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의 담비를 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서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 정령에서
그것이 자기의 기도 때문인 줄 알고 자기의 기도에 공로를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지켜주심을 알고 믿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리버스 강해 그리고 제목은 고난도 함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뭐 길게 말씀 나누지는 않겠고 빌리버스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에 대해서는 C.S. 루이스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또 폴 브랜드라고 필립 얀시도 필립 얀시도 은혜에 대해서 다룬 사람이고 폴 브랜드라고 그분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가 함께 쓴 그 책에서도 그래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두 가지가 큰 책이 있는데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통이 없이는 이 세상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제어하고 싶지만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고통은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폴 브랜드식으로 얘기한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한센시 병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손에 상처가 났을 때도 그 상처가 나는 그런 위험한 일을 맹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한센시 병이 이제 손가락이 다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게 하는 게 여기에 우리에게 신경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세포가 그 가려움, 아픔, 또 따가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나치게 되면 고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한센시 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옛날에는 한센시 병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옛날에는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병이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그런 병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배너의 엄마하고 누이들이 다 얼굴을 칭칭 도매고 싸매고 그 환자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보면서 그들이 낫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피부병인 거죠. 피부병인데 자꾸 계속 긁는 거죠. 계속 긁어가지고 거기에 덧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관리하게 하고 그런 것이라는 것이 폴 브랜드의 얘기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고통의 문제는 사실은 고통이 없이 존재하는 세상이 그것이 바람직한 세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이 사실 현존하는 최고의 세상이라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이 현존하는 최고의 세상이라는 말은 C.S. 루이스 이전에 스피노자가 이미 한 번 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베스트의 세상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자유의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이 칼로 찌를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하는 이 세상이 왜 최선의 세상일까? 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이 최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C.S. 루이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신학들이 많이 이제 용어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신은 순환 불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적 존재는 고통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이유도 고난을 받으시려고 성육신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셔요.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셔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그 분인데
왜 사람을 천사들도 금방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손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금방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는 멈춰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문을 두드리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면 되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동의를 얻으시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를 자유지로 지으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니 아담이 타락했다고 에덴 동산에 문을 닫으실 건 뭐예요? 그죠?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어거스틴은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소망, 몰트만 같은 경우는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렇습니다. 사랑, 희락, 소망, 믿음 다 이게 같은 말인데, 고난이라는 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특별히 어려운 고난은 어린아이들,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고난 같은 경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기도 이제 지난주 주일에도 김구원 교수의 그 구약개론에 나온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거룩 그리고 도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인데 둘 다 추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의례적인 거룩은 절차상의 거룩 그런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는 이 참된 도덕,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이것을 택하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구원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멸절시키셨냐, 사람들을 절멸시키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이건 너무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사실은 다 말살시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에 다 죽였다고, 종족들을 다 죽였다고, 그 뒤에 보면 살아남은 족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에 나온 다 멸절시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악한 족속이거든요. 인신 제사를 짐승 제사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로 안 되면 사람을 제사했던 거예요. 사람 제사했을 때 왕의 아들을 먼저 했겠어요? 다 그냥 가나안 집 여자들, 가나안 집 아들들 먼저 죽이고, 그래서 안 되는 큰 뭐 국가적인 전쟁이나 이런 있을 때는 왕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왕의 딸이나 아들도 죽이는 인신제사라는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그게 가나안의 아주 팽배했던 종교 양식.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거 멸절을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가나안이 그만큼 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멸절시키진 않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축성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애들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애들은 무고하게 죽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일이죠. 신약의 기준을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을 대하면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사실은 이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요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문인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분이 김현승 씨인지, 아무튼 제가 그 기억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가나안을 멸절시키는 무자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정당하게 보이는 문제 제기 중에 하나예요. 시편에 보면 어떤 시편도 있냐면은 그 가나안의 아이를 바위에 내다 쳐라. 그런 시편도 있어요. 아기를 바위에 내다 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그거는 아기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칭얼칭얼대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힘세서 깡패처럼 하거나 교만하는 그런 죄악이 아니라 나 이것만 해주면 안 돼?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 죄악인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실제로 가나안 전쟁은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넓은 의미들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또 새로운 고난이에요. 제가 짧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미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한 얘기였고 오늘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은혜, 그레이스. 그 그레이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 그레이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도록 그레이스, 은혜를 주신다. 아니 하나님 은혜만 주시지 왜 고난도 주세요? 고난을 받는 게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축복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초등학년에 매여져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싫어 혐오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것이 너네들이 받아서 너네들이 유익해지고 너네들이 연단되어지고 너네들이 바로 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좋아하지만 그 은혜 속에는 고난도 받는 것이 은혜거든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다 싫어합니다. 쓸 거예요, 아주 씁니다. 힘든 거예요. 난관이라고 해요, 난관. 피난 간다 그러잖아요. 그 난리가 있으면 도망간다 그래서 피난이에요. 난리를 누가 좋아하면 피난 가는 거예요. 다 피난 가고 싶고 고초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다 고초, 고난, 피난 다 인생사에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다. 우리가 그것을 뭐 사모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럴 정도의 믿음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이 있는데 받자. 왜? 그게 예수님 믿는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라면 고난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진젠도르프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 선교 근대 선교의 윌리엄 캐리 이전에 모라비언 교도를 했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왜 감수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희생을 다 졌으니까 우리는 영광만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난만 주시냐가 아니거든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것이 그리스도만 영광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를 위해서에는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도 포함되거든요. 너의 형제를 위해서라는 말도 포함돼요. 이유는 다 모르지만 우리가 고난받는 일이 아까 말했던 도덕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필요 없는 고난은 없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아까 그 C.S. 루이스 고난 그래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그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얘기해주는 메가폰이다. 이것을 사실은 오카노 목사님이 C.S. 루이스를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 두꺼운 설교집을 만드셨어요.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세미하게 말하다가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고난으로 말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해주세요. 메가폰. 메가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크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이것은 이제 아마 C.S. 루이스 말이 아니라 오카노 목사님이거나 그 전에 부흥사들이 말했던 것 같은데요.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껍데기를 벗겨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은혜도 받게 하려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셨는데 그것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통해서 또 고난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고난도 좋은 일이고 은혜도 좋은 일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살아도 좋은 일이고 죽어도 좋은 일입니다. 문을 들어가도 좋은 일이고 문이 닫혀도 좋은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일이 성공입니다. 모든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주 동행이라고 하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엔토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으면 살아도 복을 받고 죽어도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치한 사람이 되고 저열한 사람이 되고 저질의 사람이 됩니다. 고상하게 천상의 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자 하는 당당한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